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이 말씀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게 여행했던 에스더 여행도 오늘이 또 마지막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고 또 굉장한 이 세계사의 역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에스더들을 통해서 계속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귀하고 재밌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를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와 드디어 대적 하만이 죽고 몰락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셨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로 왕과 하만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고요, 드디어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말해보라는 왕 앞에 자신의 소원, 진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우리 민족인 유다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왕께 이야기하고, 왕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누가 도대체 당신과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하만을 지목하면서 저 대적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밝히게 되죠. 그러자 왕이 굉장히 분노하여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요, 그러자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느꼈던 하만이 이 에스더 왕비가 앉아있는 그 걸상, 그 식탁 위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돌아왔던 왕에게 그 모습이 보이자 왕이 이제는 네가 내 왕비마저 겁탈하려고 강간하려고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드디어 이 하만이 이 신하들에게 검은 천을 얼굴에 씌운 상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50규빗을 세웠던 그 나무에 결국 자기가 매달리게 되어 죽게 되는 그런 처형을 당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인자, 즉 국무총리의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왕이 모르드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제 자기 삼촌이자 거의 양아버지와 비슷한 모르드게는 살렸는데, 아직 조소가 완포된데 이 조소가 유대인들을 멸절하라는 조소였잖아요. 이 조소라는 건 한 번 선포되면 왕이 바꾸기까지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새롭게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구하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해 주시기를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고, 왕이 그것을 허락하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대적을 치게 하고, 또 그들을 약탈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반포가 페르시아 전국에 반포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는 면류관을 쓰게 되고, 그리하여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전화위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에스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불임절의 기원, 그리고 모르드게가 높아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고요, 분량은 마지막 9장에서 10장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불임절의 기원과 모르드게의 존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9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임절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국무총리에 임명된 모르드게가 전임자 하만과는 어떻게 행보가 다른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에서는요 이 불임절이 어떻게 이들의 명절이 되었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수하는 굉장히 역전의 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3월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의 어명을 시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어명이죠. 새로운 조서, 즉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멸절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조서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리어 대적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서 자신들의 대적을 죽이려 하니까
막을 민족이 없고 모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얻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모든 대신과 총독들도 제2인자인 국무총리 모르드게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다 높은 대신들마저도 유대인들에 대한 일들을 다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성이 왕궁에서부터 점점 퍼져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 모르드게 총리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하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드디어 이 3월 13일 유대인들이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이 수산궁, 수도에 있는 수산궁의 대적들 먼저 500명을 진멸하고 또 자신들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하만은 이미 죽었지만 그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어떤 재산 뭐 이런 것들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생명, 또 민족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런 모습들을 통해 다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500명의 대적들을 죽여서 멸절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후에 에스더 왕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더 없느냐라고 네 번이나 소원을 물어봅니다. 이쯤 되면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더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허락하신다면 내일도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그대로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고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매달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다음날 3월 14일이 되었어요. 이 에스더가 청했던 것처럼 수도 수산궁에 있는 남은 유대인의 대적 300명을 모두 도륙했지만 역시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전국 각지, 그러니까 이건 수도에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 500명과 300명의 대적을 쳤다면 또 각 지방에서는 3월 13일 하루 만에 유대인의 대적 전국에 7만 5천 명을 모두 도륙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복수의 시간들, 그러니까 대적을 진멸하는 시간들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3월 13일과 3월 14일에 그러니까 수산궁 수도에서는 3월 14일과 3월 14일에 복수를 행하고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쉬었고 또 지방에서는 13일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13일에 복수하고 14일에는 명절을 삼아 쉬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방에서는 14일이 쉬는 명절이 되었고 수도 수산궁에서는 13, 14일을 복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15일이 명절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절이 14일, 15일 이틀에 걸쳐서 명절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앞으로는 3월 14일, 15일 이 두 날을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내서 매년 명절로 지키도록 명하는 거예요. 또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런 명절이 바로 이 불임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한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부르 곧 제비나 이 주사위를 던져서 멸하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용감하게 나아가므로 그 하만의 머리를 나무에 달게 하였으니 명절의 이름을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지다라고 하는 부르에서 따 불임절이라고 이때부터 칭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대손손 이 불임절을 지키고 또 기념하라 라고 하였고 이 불임절이 현대에 있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왕비 에스더와 총리 모르드게의 전권으로 전국의 유대인들에게 굳게 불임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였고요. 이 명령으로
불임에 대한 일들, 불임절 명절에 대한 일들이 견고하게 되고 그 일이 책에까지 기록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9장을 통해서 불임절이 어떤 명절이고 어떤 기원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10장은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로 높여지고 어질게 이 페르시아를 치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짧게 3절에 있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여전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의 치리에 있는 페르시아가 굳건했다. 여전히 강건했다. 아하수에로 왕의 치리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왕이 모든 행적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적과 또 모르드게를 국무총리로 높여서 존귀하게 된 일들을 다 실록에 적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된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존경,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즉 자기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굉장히 안위를 위하여 힘썼고 또한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백성이 아닌 모든 종족들을 위해 안위하였더라, 즉 어질게 통치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더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에스더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9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9장에서는 이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명절이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이 26절에서 28절을 우리 가장 중요한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10장의 요절은요 마지막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이 모르드게가 총리로 높여지고 또 자기의 백성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안위를 위해 어질게 통치하는 모습으로 끝내는 모습, 이 10장의 3절로 마지막 요절을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장에서 10장 이 마지막 장에 우리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의 팀 중에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출신이자 또 나중에는 뉴욕 매치의 지도자였던 야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요기베라라는 사람입니다. 1973년 이가 시즌 중반에 그가 감독을 맡고 있던 뉴욕 매치가 안타깝게도 시즌 꼴찌를 달리고 있었을 때 한 기자가 그 베라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이제 뉴욕 매치는 시즌이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요기베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니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야구의 명언이고 또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역은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하만의 전반전 여러분 얼마나 높여 보였어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자락 후반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반전은 그의 권력의 자리가 높았다면 후반전은 그의 머리가 50규빗의 나무대장에 높이 달리게 되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전반전은 어땠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반은 왕후였어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였고 또한 그녀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지 그녀가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 다른 후반전이 되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의 전반전도 그저 대궐 문지기의 신분이었으나 또 하만에게도 몹시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빅단과 데레스 이 두 내시의 역모를 고발하고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좀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신비한 손길을 내미시자 그 모르드게의 후반전은 오히려 높아지는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비록 지금은 어려움과 부족함,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꼭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라도, 자손들에게 그 승리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그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완주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불임절이 제정된 연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반대자를 제거한 다음에 이틀, 즉 14일, 15일을 잔치를 열어 음식을 선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긴 이 아달월 3월 14일,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 불임절이 되면 그 불임절을 패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이 되면 불임절을 지키고 이 불임절이 되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읽었던 이 에스더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이 불임절에서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뽑기 또는 주사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것에서부터 유래하였는데 죽음을 정하는 주사위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하는 주사위로 바꿔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 이 부르는 사람이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있다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려는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사위를 내가 던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사위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경영과 행사를 복되게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마지막에 되었는가를 잘 밝혀주죠. 모르드게는 아하스에로 왕의 버금자리, 즉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드디어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대적 하만이 있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모르드게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대제국의 2인자라는 엄청난 자리에 앉게 된 모르드게는 그 전임자인 대적이었던 하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그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그의 백성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르드게는 멈추지 않았고 페르시아 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진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은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자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차지하게 됐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관계들에서 얻은 자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리인 부모, 자녀, 남편, 아내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 등 모든 자리들이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될 때 더 아름답고 의미 있어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다른 자들의 안위를 위한 그 나의 자리가 빛이 대대로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모르드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사용되는 빛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 여행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격변하는 세계사 대제국 페르시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셨고 작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 작은 자들을 결국 높이 들으셔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여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우리의 주사위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도 또한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